우리는 누구나 삶의 방향,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어떤 방향으로 내가 계속 살아야 될까? 찾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찾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오늘의 날주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읽었었던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가운데 그 신랑된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귀한 것들을 준비하였음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13절 가운데 귀한 열매가,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다. 그 너를 위하여 쌓아둔 곳, 그곳으로 가자라고 10절에서 1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0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있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자가,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 곧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신부는 신랑과 함께 들러가서 포도원의 상태를 살펴보자고 제안합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이 강력히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상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아가서 7장 10절에서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자기 혼자 생활할 수도 있는데 그 신랑과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이 아가서 7장에서는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가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날주의 말씀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인데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민수기 9장에서는 드디어 이제 그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많은 족장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름답고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고 멋있게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절 가운데서는 그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되고 밤에는 불 모양이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계속되는 민수기 9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1절 같이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심 가운데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그들의 삶의 방향을 맞춘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그들은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멈춰섰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복된 성도의 삶으로서 가나안 땅에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요. 여호와의 명령은 어디서부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9장 22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틀이든지, 네, 이틀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네, 그런데 1년, 그 이상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도 성막 위에 그 머물러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머물러 있을 때는 행진하지 아니하고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인도하셨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또 다른 날주의 말씀 시편 45편 15절입니다. 시편 45편 15절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즐거움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왕국,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백성, 그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었던 그때에는 그 출애굽 당시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지금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임재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그 인도함을 받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기다리고 또 움직였는데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고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축복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지만 또 다른 오늘의 날주 마지막 히브리서 7장에는 완전한 인도자,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맹세하신 말씀은 율법 후에 오실 아들을 세워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 후에 오신 아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7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름 기둥, 불 기둥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게 뭐 강력한 사인이 언제쯤 나타날까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회복하고 치유하며 삶의 방향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단지 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그 길 자체이시며 우리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자, 목자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방향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두렵기도 하고 초조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한 채 헤매는 경우가 믿는 성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가서의 신부처럼 우리는 그분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까지 모든 삶 가운데 일상생활에도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고 머무를 때 머무는 민감한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편 45편의 신부처럼 새싹의 소속을 내려놓고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순간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연약할 때도 방황할 때도 때론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음을 옮기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후에 여러분들의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